명절 잘 지내셨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참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임을 알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으로만 응답하고자 하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데 어떤 분은 많이 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저도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와서 어머님을 뵀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죽을 것 같았다. 저희 딸은 같이 있다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뭐 이야기를 꺼내니까 말도 꺼내는 게 싫다고 너무 그 말 들으면 슬프다고 그러면서 간단한 이야기 말도 꺼내지 못하게 제가 제 어머님에게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커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아들 보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딸이 어려운 일을 지금 시작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참 힘들어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한테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병들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한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흑인 아이들의 막디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참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꼭 끌어안아 줄 때 마냥 행복해하는 그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기만 한 나라도 이러한데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실 것이 아니겠는가?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들을 찾아 돌볼 때마다 오히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평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옳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서 행복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대속해 주신 것이지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행복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하라
하심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천국을 예비하신 것도 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심지어 매를 들어 때리심으로 아프게 하심도 결국은 바르게 살도록 하여 행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상황도 참 많이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런 글을 하나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거기서도 제가 미국에 가 있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제 마음에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어떤 글인고 하니 제목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온 세상이 들끓어도 실망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 끝날이 약속되어 악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기에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어떤 형편을 따른다면 그는 두려워 떨며 낙담해야겠지만 구원 위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약속으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염려도 두려움도 실망이나 낙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며 기대 충만해 앞으로만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 곧 승리의 길, 진리의 길 곧 생명의 길, 고난을 지나 영광의 길을 내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서 가신 그 길 따르렵니다. 여기엔 감춰진 기쁨이 있고 자유와 평강도 있어서 얼마든지 찬송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 함께 가야 할 가장 복된 길, 곧 구원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글을 하나님 주셨는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 보는 게 아니야. 상황을, 어느 형편, 우리나라 상황 형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잘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붕 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힘들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믿음은요,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나타내야 할 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묻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것인가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구원 되는 거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되는 은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빛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게 빛이에요. 세상에. 믿음으로 살면 믿는 분을 나타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믿음이 묻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 더덕을 까봤어요. 더덕. 어머님이 반찬을 하기 위해서 더덕을 가져가서 깔아. 그 텃밭에다가 더덕을 심어가지고 캐서 가져가 깔아 그러면 더덕을 까는데요. 더덕 껍질을 벗기면 찐이 나옵니다. 그 더덕 찐이 나옵니다. 그 찐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손에 묻으면 얼마나 잘 안 닦아지는지 아무리 닦으려고도 안 돼서 시멘트 바닥에다가 손바닥을 문질른 적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해야 여기 잘 안 지워져요. 더덕 만지면 손에 그 찐이 묻잖아요. 연탄 뗄 때 우리 연탄 만지다 보면 연탄재가 묻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묻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마치 편지로 읽고 알게 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출 수 없는 냄새로 내 안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내야 할 부분, 그분 너무도 잘 아시는 나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기에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오늘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보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되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이루신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내가 잊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함으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이 총에 맞아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데요,
그것을 천으로 싸맨다고 해도 피가 계속 밖으로 배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손을 대면 손에 피가 묻어나 피 묻은 손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어서 나타나지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있든 시장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마치 피 묻은 손처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내가 되어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나는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내가 증인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멀리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묻어나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경험과 지식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 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 집만 개가 없지 다 개 한 마리, 두 마리, 어떤 집은 세 마리, 개를 안 키운 집이 없더라고. 직장 나갔다가 오면서요, 들어오면 개 끌고 나와서 개 밖에 산책시키고 개 배설하는 것 뒤따라 다니다가 봉지 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개 배설하는 거 처리하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만 갔다 오면 개 끌고 나와서 그거 하고 있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개를 키우면서 개 종노릇하면서 제 눈으로 볼 때는 개 뒤따라 다니면서 그 뒤처리하느라고 개 종노릇하라. 자기 스스로는 운동하러 산책하러 안 나옵니다. 개 때문에 나옵니다.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개도 뭐 어떤 개는 아주 정말 너무 멋있고 그런데 또 어떤 개는 뭐 너무 뭐 별로 저것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안 하고 개들만 끌고 다닐까? 홀로 외롭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개를 통해서 뭔가 교감을 하고 위로를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를 식구보다도 부모보다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를 좀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러면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 말만 잘 듣고 자기만 좋아하는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는 항상 자기만 좋아하잖아요. 직장 나갔다 오면 막 얼마나 좋아해요. 뭐 그렇게 반기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죠. 나는 개가 집안에 갇혀가지고 주인 올 때 하루 온종일 갇혀 있다가 잠깐 나와서 그게 행복할까? 개도 못할 일이다. 그런 생각. 개도 못할 일이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 중심을 내려놓은 대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언행 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이 본질인고 하니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거듭나는 것이 뭐냐? 옛사람인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있던 것을 고쳐 쓴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걸 고쳐서 선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아무 가망이 없어요. 죽어야 돼.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돼야 돼. 완전히. 무화과 나무 아닌데 무화과를 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를 따려면 무화과 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탱자 나무가 있잖아요. 탱자 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잘 돌봐도 거기에 유자가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그냥 탱자는 탱자인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요, 알곡은 알곡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탱자 나무에 유자가 열리면 탱자 나무 원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유자 나무 가지를 첩붙이면 그 가지에서 유자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전부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니까 이게 원 나무라면 우리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접을 붙여서 완전히 새 열매가 맺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참으로 맺힐 수 있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자기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그래서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내가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구원의 기쁨 충만, 이 충만이 내가 점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묻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들어지도록 내가 먼저 그분으로 진하게 물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시 한 편을 갑자기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물들고 싶어라. 물들고 싶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봉선화꽃 잎으로 곱고 예쁘게 물드는 손톱처럼, 석양빛으로 황홀하게 노을지는 하늘처럼, 계절을 따라 형형색색으로 채색되는 들판처럼, 가을 단풍이 그 소임을 다하고 계절에 물들어 아름답듯 그렇게 물들고 싶어라. 오직 예수로 젖어들고 싶어라. 머리끝에서 온 가슴까지, 그리고 삶의 현장마다에 나타나지도록. 이거를 물들고 싶어라 이랬는데, 물들게 하소서 그러면 기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든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그래서 묻어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자들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을 보며 염려할 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피고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